교회 일을 할 수가 없다고 해서 한 사람 두 사람씩 막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못하겠다고. 그때 그게 고린도전서 3장 이야기인데 고린도전서 4장에 와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람이 마땅히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막 직분을 막 내려놓고 헌신자들이 헌신을 팽개치고 그만두는 사람이 많으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하나님을 일을 맡겼다. 너희들이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안 하는 문제가 아니라 사명자는 하나님께 일을 맡긴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은 교회가 어떤 분란이 일어나도 어떤 파당을 줘도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다 라고 하면서 사장에 무슨 말을 하냐면 그러므로 누구도 판단하지 마라. 판단해서는 안 된다. 너희들은 그러한 실수가 없느냐? 우리가 늘 실수하지 않느냐? 그리고 교회는 완전한 사람이 오는 게 아니라 불완전한 사람이 오니까 누구도 판단하지 말고 우리가 그런 걸 볼 때 기도하면서 정말 서로 하나 되기 애쓰자 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말씀 밖으로 나가지 말라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말씀 밖으로 나가지 말라 이런 말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왔는지 왜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고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했고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 했는지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누가 누구를 정죄하고 누가 누구를 판단하겠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분이 주님이신데 가장 잔인하고 참혹한 심판이 십자가인데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는데 우리가 누구를 판단하겠어요? 누구를 정죄하겠어요? 오직 주님 외에는 판단할 분이 없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정통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방인들, 그 귀족들과 왕족들의 그 잔인하고 참혹한 동성애, 음란함, 그리고 또 파티를 즐기며 살인, 막 각종 죄악들을 저지르는 걸 보면서 그 죄들의 진상들을 보면서 자기들은 안 그런 척하면서 고발하고 고소하고 비난하고 판단을 일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기준은 예수님의 기준은 행위가 아니라 마음이다. 이 마음이 기준이 될 때는 무음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외될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 4절을 이야기하는데 3절, 4절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자, 여기 보면은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아무도 하나님의 판단 기준에서 제외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떡해요? 우리가 동성애를 저지르고 또 음란을 행하고 살인을 한 이방인과 같지 않는 똑같은 사람이다라고 하면은 정말 마음이 기준이라면 마음의 음액을 품고 마음의 살인을 품고 마음에 누군가를 죽이려는 그런 악한 마음을 품고 여기서 제외될 사람은 아무도 없이 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될 사람은 아무도 없다면 어떻게 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인 것은 바로 이 말씀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과 인내하시고 자비하시고
그리고 인자하시고 용납하시는 그 길이가 풍성함. 우리는 여기에 기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우리도 이방 사람들과 저 잔인하고 완악한 이방 사람들과 똑같은, 유대인들도 똑같은, 아무리 율법을 지키고 하지만 이 마음의 문제, 마음의 죄악된 문제, 아주 음란과 악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문제, 상처를 입힌,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내가 용서할 수 없어 라는 그 마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우리는 기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에가의 3장 22절과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여러분, 이 구절 중에서 여러분 주관적으로 정말 이 단어는 참 나에게 마음이 온다. 어떤 단어인 것 같아요. 나는 어떤 단어에 특별히 꽂힐까? 여기 보면 인자, 긍휼, 무궁, 진멸되지 아니함, 아침마다 주의 성실하심. 저는 특별히 주님의 성실하심에 딱 마음에 꽂힙니다. 여러분, 세상의 부모는요, 자녀를 끔찍히 사랑합니다. 근데 끔찍히 사랑해도 당신께서 능력이 없거나 실력이 없으면요, 거기까지. 아들 대학원까지 유학도 보내고 다 끝까지 가르치고 싶어요. 저희 어머니도 저를 끔찍히 사랑해요. 제가 공부하고 싶어 할 때 끝까지 다 가르치고 싶어요. 근데 능력이 안 돼요. 여러분, 사랑은 능력이에요. 사랑은 능력이에요. 능력이 돼야 뭐 대학원도 보내고 유학도 보내고 끝까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느 부모는 재산이 있으니까 그 사람 의사가 돼서 그냥 아주 버젓이 병원을 차려주더라고. 부모가 한번 여기서 의술 활동을 잘 해보라고. 사랑은 능력이에요. 자, 우리는 능력이 없으니까 사랑은 거기까지밖에. 우리 부모님도 공부를 시키는데 능력이 없으니까 너 거기까지만 해라. 마음이 아프니까 내가 거기까지만이다. 너 거기까지만 해라. 이러는데 우리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심이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의 본 바탕이 뭐냐? 전지전능하심이 있어요. 그리고 영원하심이 있어요. 내가 너에게 언약한 것, 내 능력이 무한하니까 그 능력으로 너의 구원을 시작부터 끝까지 이루겠다. 내가 책임지고 이루겠다. 그 의미가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사랑은요, 하나님의 능력과 성실하심이 복합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성실하심이 복합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에 가장 믿음이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에게 믿음 얘기하니까는 좀 어색할 수 있는데, 아니요, 하나님이 가장 믿음이 좋으십니다. 우리를 믿는데,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바탕이, 하나님의 깔린 바탕이 뭐냐? 전지전능하심. 무궁무진한 능력을 가지고서, 그리고서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영원하신 그 사랑을 가지고서 우리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요, 딱 보니까 우리 작품이 걸작품으로 만들었는데 망가졌어. 어디서부터 어떻게 고쳐야 될지 몰라. 그래서 개선할 수 없으니까, 고칠 수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그분을 제물로 십자가의 죄값으로 치르신 다음에 그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우리도 동일하게 죽게 하시고, 그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로 다시 살게 하실 때
우리도 동일하게 부활의 열매로 살게 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회복시키시고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 전능하시면 성실하신데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너를 책임지겠다. 너의 인생 속에 깊이 개입해서 네가 고치지 못하는 것, 네가 바꾸지 못하는 것, 네가 변화되지 못하는 것, 상황을 동원하고 사람을 동원하고 물질을 동원하고 모든 걸 다 동원해서 내가 그렇게 만들겠다. 여러분 보세요. 제 체험도 그래요. 비록 한꺼번에 완전히 달라지진 않지만 점점 시간이 갈수록 조금씩 변화되는 나의 모습을 봐요. 그래서 그때마다 변화될 때마다 이건 내 힘이 아니야. 내 능력과 내 의지 가지고는 한계에 비례해서 막 허덜대는데 이건 내 힘이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네. 하나님이 하셨네. 하면서 눈물을 펑펑 흘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그래 하나님이 하셔야 변화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회복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전지전능하심